할렐루야. 네, 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은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첫 번째 설교가 4장 후반부까지 계속되고 이제 4장 41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그것이 심지어 물 위에 있는 어족이든 하늘에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십계명의 제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팽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유대교인들이 믿는 율법의 말씀과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믿는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땅을 영원히 얻게 될 것이다.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결국은 율법의 말씀이라는 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유대교회가 있죠. 유대교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지.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뭐 아주 약간의 한 15,000에서 2만 명의 크리스찬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는 없고, 예수는 그 하나의 그냥 스승이나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들을 딸딸 외워요. 그들이 가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의 성경입니다. 경전이에요, 경전. 근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은혜와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은혜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그냥 우리가 읽고 그래 맞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돼.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산대, 잘 산대. 이래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없이 이 규례와 법도만 듣고 준행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유대교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그냥 이 말씀 4장 1절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대교인의 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도 이 신명기 4장 1절을 아주 보배처럼 여기고 암송하고 있어. 오죽했으면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들어가는 문지방에도 새겨놓고 팔목에도 새기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오늘도 암송하고, 이렇게 아침 먹을 때마다 암송하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토라라고. 또 이 모세가,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 중에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애우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뭐 그들은 열심히 애우고. 그러면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애우는 것과 우리가 애우고 듣는 것과 뭐가 다를 거냐? 그렇죠. 우리에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다고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 말씀 이대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우리가 살 거래, 우리가 예수 규례와 법도를 안 믿으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이 말씀만 열심히 외운다면 이거는 우리가 유대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유대교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유대교인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확신이 없어요. 유대교인들 천국 못 가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이걸 이 성경 36권을 구약을 다 암송해도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율법을 100% 지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죠.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진행하고 해도 그걸 100%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몸에 눈에 보이는 범죄를 안 지어도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와 똑같다. 누구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를 라가라고 저 미친놈 나쁜 놈 바보 이렇게만 해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깨끗하고 완전하고 무음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누구를 보고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때로는 자식도 미워 보이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저렇게 미워 보이고, 그 미움이, 그럼 우리는 살인한 것과 똑같은데, 살인한 자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6계명 7계명을 어긴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의 한계,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 의로운 자가 없구나. 로마서 4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는 우리의 나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의인이에요.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의인이 있고 성화가 있고 섹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영화가 있어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정말 주님과 똑같은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으려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지금 천국과 이 땅에서 살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인간의 그런 죄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고백할 때마다 이미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날마다 고백하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그건 율법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집을 지어도 그 집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러나 구약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준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를 더딛고자 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이 부유한 자가 누굴까? 마음이 부유한 자가 나의 의로 충만합니다. 난 이렇게 새벽기도 365일 한 번도 안 빠졌고,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나는 흠이 없어. 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 자기의 의로는 아무리 우리가 자기의 의로 충만해도,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의로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더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읽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을 열심히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왜? 이거 그냥 유대교인하고 똑같아. 유대교인들이 읽는 성경을 그대로 그들대로 똑같이 해석하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기 의로 충만한, 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어. 나는 율법을 준행했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상급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율법의 말씀으로 충만해.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냥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성탄절에 한 번씩 찾는 그런 그냥 액세서리지, 예수와 나하고 별로 사이가 없단 말이야. 자,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멸망당하는 일이 나오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 같은 이 발람, 거짓된 선지자죠. 이 발람이 결국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다시 와가지고는 그가 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지금 여인들에게 약하다, 광야 오랜 생활에 지쳐 있고 여인들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 그러니까 그냥 저주는 안 되고 너희가 시딤에 저들이 머무를 때 그 모압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한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붙여봐라. 그들이 꼴깍 넘어올 거다. 그러면 그들이 그 여인들과 음란한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압 땅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지혜냐. 그렇잖아요. 직접 발람이 저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 그 미련한 노새를 통해서도, 나귀를 통해서도 이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람이 가다가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와서 발락에게 저 시딤에서 여인들을 동원해라. 그러면 그들이 넘어간다.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고 그들의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고 뭐 이렇게 만취돼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압 땅의 우상들, 바알의 아사랑들에게 숭배하고 절을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들을 치시는데, 연병을 통해 치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자기 장막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를 죽이기 전까지 그 연병이 끊기지 않았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 그들을 따라간 자, 쫓은 자들은
그 바알볼의 우상을 쫓은 자들은 다 멸망되었다. 그 사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신을 지킨 사람들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돼?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거, 이 붙는다 이 말은 혼인한다. 결혼하면은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을 잘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원히 생존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친밀하다는 거 뭐예요? 부부 사이에도 친밀한 부부가 있고 안 친밀한 부부가 있죠. 그렇죠? 둘이 살긴 살지만 뭐 방도 따로 쓰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아이들 결혼시키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혼 못해. 그냥 애들 결혼만 시켜봐라 당장 이혼하지 그냥. 그러면서 기다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거 친밀하다고 말할 수 없어. 같이 살지만 그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하고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신나가지. 맞아, 규례와 법도만 듣고만 산대. 맞아, 규례와 법도 말씀만 지키면 된대.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없어. 그럼 유대교인하고 똑같아. 유대교인이 천국 가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지.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네?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왔느냐? 왜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고 왔느냐? 유대교인들과 같은 그런 것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그러나 그 일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음받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고, 오늘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생존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유대교인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은 그 엄청난 사건, 그들이 율법을 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절대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읽어요.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아요. 경외함을 배워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외워라. 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십계명을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거 외워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워야 천국 가나요? 십계명 다 외워야 천국 가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쓰게 하고 읽게 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그 중요해요.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사모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만 읽고 암송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린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는 찬송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좀 떡을 사드릴게. DL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내가 사드릴게. 찬송을 다 불러보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불렀던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는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하면.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이 없었거든. 그들은 그냥 유대교인하고 똑같아. 그냥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냥 율법의 말씀만 자꾸 가르치고 인간의 의만 선행과 구제만이 하라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또 이렇게 숭배해가지고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알려줄 것이고 전달해 이렇게 해서 그 조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또 마리아를 우상처럼 자꾸 섬겨.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아무 형상도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근데 그들은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해 또 가서 기도하고. 물론 큰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앞에가 절해. 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잘 전해주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줄 것 같아서. 중보자도 마리아를 그래서 삼는데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마리아는. 그건 갈릴리 가나에서 하나의 말씀의 의미지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한테 이게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말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마리아한테 가서 모든 걸 다 끼워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도 인간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 적이. 여호와의 사자는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없어요. 오직 그분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지금 다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는 형상을 상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래서 계속 읽는 말씀이 어떤 형상도 만들죠. 십계명의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질문해. 그럼 조각가들, 미술가들은 어떻게? 조각가들이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예술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조각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합동적 교단에 가면 십자가도 강단에 없어. 십자가. 사랑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놨지. 십자가. 오카노 목사님 처음에는 십자가 달고 개척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없애는데 교인들이 시험 들은 사람이 많더라. 설명을 충분히 해줘.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있죠. 그러나 여기 앞에 십자가. 참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고 그때 절할까봐.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얼마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충분한 심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이제 여기서 곧 죽는다는 거예요.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거기 들어가 절대로 우상을 조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피를 튀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절대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절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그럼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요즘 누가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겨요.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이돌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 연예인들을 아이돌 그룹, 그렇죠? 젊은 연예인들, 방탄소년단, BTS 이런 사람들 아이돌 그룹이 아이돌 걸그룹도 있고 아이돌 그룹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극성 팬들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 아세요? 요즘 저도 잘 모르지만 사생팬이 뭔가 팬그룹인데 사생팬이야. 사생 결단하고 덤벼드는 팬들이 사생팬이래. 극렬한 팬들이.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어떤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연예인이 앉으면은 옆자리에 자기 팬이 와서 앉아 있어. 어떻게 연예인이 오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예매를 해가지고 그걸 그 옆에 앉아 있어. 연예인이 자는 모습 사진 찍고 말하는 거 듣고 이래가지고 또 거기다 팬클럽에다 올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런 팬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지를 못한데 가면은 옆에 와 자석에 예매해가지고 거기 가서 앞에 앉아서 그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다 지켜보는 게 사생팬이야. 아주 극렬 팬들.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앞집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거기다 잠바 입고 기다리고 있어. 나오면 또 와 하고 또 들어갈 때 또 와서 또 지키고 있고. 이 사생팬, 이 우상. 그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자기 우상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 그런 팬들도 있어. 그게 신문에 안 나고 방송에 안 나오지만 왜? 너무너무 어떻게 우상이에요, 우상.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황금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만 아니라 이런 팬클럽 사람들은 자기의 연예인을 우상으로 써. 그 사람이 옷 입으면 그것도 다 사요. 그 사람이 음식 좋아하면 또 그 음식 나도 사 먹고, 그 사람이 어떤 차 타면 나도 그 차 타고 다니고.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는 이런 사생 팬만큼도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느냐. 결국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할 것이며 전멸될 것이라.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분 착각, 우리가 너무 예수님만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성탄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그날 뭘 해야 되겠어요? 애들 불러 오라 그래라. 밥이나 한 끼 먹자. 우리 교회 일찍 다 와서. 그날은 예배도 한 번밖에 없어.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너무나 좋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